할렐루야.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네,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예. 예, 결혼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23번째. 혹 곁에 있는, 아니면 집에 있는 배우자를 처음 만나셨을 때, 제가 이제 신방 다녀서 좀 여쭤보니까 중신하신 분들도 많고, 또 드물게 연애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느낌과 혹시 감정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이 있네요, 여기에. 예. 그 설렘으로 인해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 이렇게 뛰고, 또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볼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험을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예.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 철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았습니다. 예. 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오빠, 교회 동생으로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설렘이나 떨림이 없었죠.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내를 여자로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건 서로 알게 된 지 17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17년이나 알고 지냈던 교회 동생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감정이 이렇게 싹 올라오고, 또 그런 설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죠. 첫 데이트라고 할 수 있죠. 첫 데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때는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자, 큐티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종각 옆에 있는 말씀사, 큰 기독교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사에 갔던 때가 첫 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손을 잡기는 했는데 서로 좀 어색해서 제 처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었고, 제가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맨날 수련회 때 가서 손잡고 포옹도 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커왔는데, 참 그렇게 유난히 설레고 떨레더라는 말이죠. 뭐 경험해보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저를 보시는데 다 그렇게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이 있죠. 어린 왕자. 읽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 사막 여우가 등장해요. 이 사막 여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런 명대사가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막 기대감과 설레임에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설렘은 다 식어버리고 사라진 지 오래죠. 그래서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올 거면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생텍쥐베리는 길들여짐이라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길들여짐에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길들여짐을 통해서 더 이해가 깊어지고, 또 자신의 삐죽삐죽 모난 것도 확인하게 되고, 또 어리석음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2인 삼각 경기에 능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길들여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길들여져서 그 설렘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감정이 식는 것은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뛰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다행 아닙니까? 아직도 심장이 뛴다면 부정맥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감정이 식은 상태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과연 무엇으로 유지가 될까요? 미운정, 고운정이 든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의리, 신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은 이제 감정을 넘어서게 되고 서로의 어떤 습관도 넘어서고 기호도 넘어서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 이 믿음의 모습도 이 연애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접할 때에는 막 떨림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고 그 예배가 막 사모함이 있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런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할 생각에 토요일부터 막 행복해지는 것이죠. 예배만 기다려지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음성도 막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듣고 싶고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과의 만남도 막 기다려지는 겁니다. 사랑 맞죠? 그죠? 그 하나님과 교회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적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무슨 가요 제목 같죠?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예.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그 가슴을 떨리게 하는 이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슬프죠? 막 이렇게 떨리고 좋았는데 3개월 딱 살면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길게 가면 1년, 의학적으로는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감정에 기초한 사랑, 떨림에 기초한 믿음은 분명히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내가 사랑이 식었나? 내 마음이 변했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심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달콤했던 목사님의 음성은 수면제가 되어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집사님, 장로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조금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습관처럼 토요일이 가면 주일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그런 어떤 뜨거움이 사라지는 그때가 되면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고 일종의 영적인 슬럼프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사랑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신앙에서 신뢰의 관계로 성장해 가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그런 슬럼프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그 슬럼프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에 성장에 필요한 계단을 놓아주는 말씀입니다. 신뢰가, 의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일까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를 위해서 6개월 정도 머물렀고, 그리고 이곳에 두란노선을 이렇게 세워서 2년 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위대한 교역자인 바울 사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첫사랑이 느껴지고 막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고 막 교회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이고, 매주 예배가 기다려지고 바울의 선포는 아주 꿀처럼 그들의 귀에 이렇게 들려졌을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 했고, 이 에베소서를 쓸 때쯤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에베소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바울을 뜯어 말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지금 가면 지금 선생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애타게 뜯어 말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처럼 이렇게 내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를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그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그렇게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였던 그 교회가 전도행이 끝나고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다.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은 교회,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들이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지? 나와 했던 시간들을 이들이 다 잊어버렸나?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멀리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진리를 지켜주십시오. 에베소서에는 함께 있으며 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서 처음에는 서로 사랑이 있을 때는 뭉쳐서 하나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다 자기 맘대로 사분오열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식어버렸을 때 이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의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뢰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권속이 무슨 뜻일까요? 권속이란 말은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식구라는 뜻입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을 권속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식구라는 말을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을 의미할 때 이렇게 쓰죠. 하지만 식구라는 말을 가족에게만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 식구야, 내 일터 식구들이야, 우리 교회 식구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집에서 한 식탁에 어울려서 먹고 마신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의 식구가,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구야 라고 말할 때 이 말에는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의 식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속이라, 식구라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성도님들을 식구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아니며 괜히 눈치 보면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예배당 뒷자리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다가 사라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이 2부 예배 때에는 창세 전에를 강조했는데 지금 시간에는 아들들이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속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택하신 것이죠. 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의 한복판에 그저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식구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출생의 비밀이죠. 드라마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거지처럼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기업 회장님의 감추어 놓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암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질이 궁상, 이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바뀐 신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정은 식을 수 있습니다. 막 뜨거웠던 마음, 열정 식을 수 있죠. 그게 계속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정맥인 겁니다. 그 떨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은 사라질지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감정은 변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조석변개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동안 교회 오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디딤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물질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게 분명합니다. 조속 변개하는 마음을 의지해서 관계를 맺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워지는 기초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아무리 우리가 돌아서고 엇나가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감정이 식다 못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품으시고 녹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권속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만 30번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문에는 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을 만나도, 교회 안에서 감정이 식어서 마음에 상함이 가득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에 그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죠. 속량하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는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그 감정을 넘어서서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안에 있을 때 관계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를 보실 때 주님을 보시며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식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서 더 이상 어떤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은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신앙은 믿음과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상해도, 또 마음이 조금 우울해도, 또 마음이 조금 좀 슬프고 괴로워도 그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딱 붙잡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자기를 드리며 담대하게 신앙의 여정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신앙이 날로 자라가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이 성광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보시며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의리, 우리 의리를 지키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의리를 좀 지키시고 서로 간의 의리를 좀 지키시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하루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은 변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